이 세상은 크게 네 가지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 법칙에 의하여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변함없고 정확한 자연 법칙과 그 원리를 발견하여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해양학 등 과학의 이론을 만들고 발전시킴으로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법칙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이란 인간 두뇌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 의식 기능입니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계산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이성은 인간의 삶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국가나 사회단체 등의 조직과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칙, 규칙, 제도, 관습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여러 경험과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하여 이론과 학문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지배하는 사상 역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산물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문화와 예술도 이성의 산물입니다. 인간 이성의 힘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집단 지성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인공지능인 AI를 만들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펼친 이후 감성보다는 생각하는 기능인 이성의 힘을 중요시하는 이성주의 사조가 인류 역사와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감성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성지상주의적 세계가 왔다 해도 인간의 삶이나 사회는 수시로 변하는 감성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며 늘 필요합니다. 셋째 법칙은 거짓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거짓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큽니다. 이미 거짓은 우리 인간 사회의 구조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큰 축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짓의 가장 큰 수단인 거짓말은 거의 모든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거짓된 꾀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정치 집단, 국가기관, 경제 집단, 법조계, 교육계나 언론계까지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나쁜 것으로 알고 싫어하면서도 거짓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삶의 현장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해지고 늘어나는 사기 방법과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짓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거짓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100% 모두 다 마귀의 악한 수법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칼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이며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귀중한 이유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진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기하는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지며 참으로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되면 읽은 말씀을 로고스라 할 수 있습니다. 레마란 쓰여있는 문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뜨겁게 감동시키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할 때 그 말씀은 곧 레마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될 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때 나타나는 위대한 사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 법칙이 순종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모든 자연의 법칙이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외치는 목소리나 의견과 주장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자연의 법칙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이성이 굴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전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자랑으로 내세우던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굳게 믿고 주장하던 이론, 논리를 내세운 학문적 체계가 그리고 고정관념이 순간에 무너집니다. 생명 걸었던 고집도 무너집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정치 이념이든 사상이든 과학 이론까지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이성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연 법칙 안에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의 통계적 계산을 초월하는 기적과 이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어도 그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수해야 할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재적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를 보십시오. 칸트는 합리주의 인식론과 경험주의 인식론을 종합하여 구성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성적인 면에서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현상계 즉 형이 하악에 관한 이성적 판단은 전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지만 예지계 즉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짓이 물러갑니다.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진실 앞에서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에 의하여 물러가듯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 거짓말로 3번씩이나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를 완벽하게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기록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마귀의 거짓된 유혹과 맞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마귀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마귀의 모든 속임수와 억압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현실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울 정도로 많이 읽어야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맹신자 혹은 광신자가 되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한의 슬레처럼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